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은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욕하고 힘들게 해도 주님은 나를 품어주십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나는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오늘 내게 힘이 되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영양분이 되었습니다. 이 묵상을 제가 저희 가족의 그 성경 묵상 단톡방에 올리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목회자로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순간순간 무너져버리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모든 기우와 걱정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손을 내미시고 함께 가자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오늘 또 얼마나 오래 할까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깨닫고 함께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그의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신학자들도 아가서 말씀은 성경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인과의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이죠. 근데 이 말씀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 바로 성도된 오늘 우리들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즉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과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아가서 말씀을 읽게 되면 아주 서로 내밀하고 아주 정말 그 속에서만 일어나는 사적인 대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는 그 모습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가서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삶이 날마다 넘쳐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밀하고 친밀한 교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밀러 목사님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골방의 문을 열고 기도실로 들어가서 구합니다. 하나님, 저 1,500명이 넘는 고아들 굶기시겠습니까? 저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저들이 추위에 정말 건강을 해치는 일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맡겨놓은 거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면서도 한 번도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절대로 방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늘 저 멀리에서 우리만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판사처럼 죄인을 징계하고 벌하는 분이 아니라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가끔은 징계도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주실 때 손을 붙잡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 기도할 때 그 감동이 임하면요, 눈물샘이 그냥 터집니다. 그러면 다른 기도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줍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부모님 댁에서 나오면은 꼭 그 말씀합니다. 얘야,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나가다 돌불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 저 50이 넘었어요. 이제는 넘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잘 하지도 않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만 잔소리 좀 하시죠라고 하고 나왔는데 마음속에 제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도 계속해서 조심해라, 잘해라, 잘해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말씀을 하시면 네, 그러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잊지 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는 너무나 그 말씀이 당연해지다 보니까 그냥 흘려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몇 번이나 듣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매 순간순간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리고 기쁜 순간이 왔을 때 내가 함께하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답이 있더라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신앙의 시작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분명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에게 신앙의 시작이 진실되게 시작되는 영적인 거듭남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게 될 때가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시작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강도 발원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4대 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한 강의 발원지가 어느 산속에 아주 작은 옹달샘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 동굴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옹달샘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한강의 발원지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강도
그 작은 옹달샘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샘이 마르지 않으므로 강을 이루고 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옹달샘이 그 근원이 마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강에는 수량이 풍부해서 물은 아직까지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유입되는 물이 없으면 언젠가는 그 물이 마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으면요, 날마다 그 신앙생활이 풍요롭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것도 참 많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풍성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음성이 날마다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게 느껴집니다. 감동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내 신앙이 메마르고 있다라는 거, 말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적인 삶도 영적인 삶도 힘들고 지치는 상황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다 해결돼야만 내가 회복된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회복은 다릅니다. 그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고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 문제가 있음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될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진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서의 주인공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술라미 여인은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술라미 여인은 아주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색도 까무잡잡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배경도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한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오빠들이 많다 보니까 술라미 여인에게 자신들의 포도원을 돌보게 하다 보니까 항상 햇볕에 그을려서 얼굴이 까무잡잡했습니다. 근데 술라미 여인이 살고 있는 마을에 솔로몬 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술라미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그에게 함께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야, 왕이 뭐 할 일이 없어서 농부의 딸과 저렇게 결혼하려고 애를 써?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이 눈길을 주지 않으니까 그 여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야, 저 술라미 여인보다 내가 훨씬 더 이쁘고 훨씬 더 잘났는데 내게 눈길을 안 줘? 그를 막 헐뜯기 시작하죠. 근데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그 사랑은 그 위기 앞에서도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상황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고난도 임하고 어려움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기쁠 때는 무엇이든지 다 내줄 것처럼 다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는 딱 끊어버리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언제든지 다 찾아와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면 뭐 주님이 나와 함께 그렇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바짝 엎드립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간구하죠.
근데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깨달았습니다. 야, 하나님은 내가 좋을 때도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힘들 때도 나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신다라는 걸 아가서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감추고 싶은 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에게도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얼마나 가치 있나요? 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에 대한 대답에 따라 내 운명은 결정됩니다. 내가 행복한지 슬픈지 기쁨에 차 있든지 우울한지 인생을 사랑하는지 자살하고 싶은지, 그러나 내가 귀중한 존재라고 아주 많이 생각하면 나는 살맛이 나고 가정이 평화롭고 늘 마음이 부유하다네. 그러나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일할 의욕을 잃고 나는 무엇이든지 실패할 것이라고 믿을 것이네. 여러분, 우리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살맛이 나는 것을 항상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한 절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항상 너는 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위기를 이겨내고 그 위기가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됨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뜨겁게라는 것은 깊이 혹은 강하게라는 사랑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뜨겁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깊이 강하게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의 손길에 붙들림 당하여 주 앞에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기 위해 들을 수 있는 때는 주님과의 대화를 쉬지 않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리라고 하는 말씀은 달콤하다, 기쁨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살아갈 때 가정의 행복한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대화가 사라지지 않는 가정입니다. 제가 한 가지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 이름이 고딩 엄마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제목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거기에 한 부부가 나왔습니다. 근데 식탁에 딱 앉아 있는데 서로 얼굴이 정말 하나도 웃음 표정도 없고 아주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내분이 참다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무시해?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한참이 지난 뒤에 우리 말하면 서로 맨날 싸우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하면 남편은 그걸 반박하고 또 아내는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고 계속해서 서로 티격태격만 하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 말 안 하면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라는 아내의 말에 너는 내게 말할 때마다 맨날 반박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말을 안 하는 거야. 계속해서 대치 상황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대화가 없으면 서로의 마음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남녀가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며 삶을 만들어가고 서로의 보금자를 아름답게 세워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소리를 들려주는 대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어려운 일도 찾아옵니다. 근데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어졌고 꽃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기적만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졌다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는 자리에 꾸준하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마치 여러분, 연애를 처음 했을 때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있듯이 그 마음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임혜영 원사님이 이제 떡볶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무실로 가져오셨는데 그 떡볶이를 하나 먹고 두 개를 먹는데 땀이 몽글몽글 맺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세 개째 먹으니까 땀이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 처음 만났을 때도 다짐한 게 있었습니다. 야, 내가 땀이 많으니까 손은 언제 잡고, 그리고 절대 뜨거운 음식, 매운 음식은 되도록이면 피하자 마음에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음식은 잘 먹지 않게 되고 저희 집사님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나랑 만날 때 김밥만 먹었던 거 기억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분식점에 제일 많이 갔던 기억이 나기는 납니다. 네, 여러분. 근데 제가 이게 땀이 많다 보니까 막 땀 흘리는 제 모습을 볼 때 그만 만나자고 할까봐 가슴을 졸이면서 저희 사람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지금은 제가 무릎이 나오는 바지를 입어도 저를 신뢰해 줍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에 서로 이제 신뢰가 이루어지니까 그 모든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오늘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아내만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내는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달려올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교회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창문에서 내다보면 교회가 보였습니다.
이제 남편이 하루는 집에서 막 이제 주일날 아내가 교회를 가고 집에서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밖을 내다보고 싶은 거예요. 밖을 내다보니까 아내가 다니는 교회가 바로 보이는데 커다란 불길이 그 교회를 집어삼키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집에 있는 양동이를 들고 물을 담아서 막 그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 문을 막 열고 불이야! 라고 소리쳤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그냥 그 사람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한 사람도 요동하지 않고 미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연기도 나지 않고 불타는 냄새도 나지 않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성령의 불이 그의 눈에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무슨 거짓말 지어낸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남편의 눈에는 그게 불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그 남편이 온 걸 보고 할렐루야 소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기이한 기사로 기적으로 그 남편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추어버린 교회는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소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축복의 우리 교회,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에는 포도꽃 필 무렵에 작은 여우들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우들이 많아서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여우들이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을 때 그걸 막 꽃을 휘잡아 놓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꽃을 떨어지게 만드는 작은 여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는요 우리를 안팎으로 공격합니다. 밖으로는 세상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온갖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를 뒤흔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는요, 그들이 벌거벗은 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땐 그들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게 하시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십니다. 그 짐승이 피 흘린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항상 기억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이 작은 여우들을 물리치시는, 그리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작은 여우들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숨어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행히 믿음의 사람은요, 일찍이 믿음으로 작은 여우가 있음을 알고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 여우들을 물리칩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작은 여우의 교활함과 거짓에 속아서 그 종자가 번식해서 온통 사단과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허무는 작은 여우, 사단과 마귀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선한 영적 전투를 통해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의 자리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잘났다고 그리고 이쁘다고 얘기 안 해줘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세상의 것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시원한 바람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항해하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야 힘내라.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참 잘났고 너는 아름답고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자녀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아래 날마다 거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의 음성 듣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날마다 사랑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오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명확하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여우들을 몰아낼 수 있는, 사단과 마귀를 몰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풍요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메마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다 내려놓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고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 드리겠습니다.